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는 이 5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는데 오직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면서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구절의 말씀을 꺼내 들고 주님이시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나는 구하를 위해서 지금 양식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지금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5만 번의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5만 번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빈손으로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5천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데 내보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니. 한 평범한 사람이 이처럼 5만 번의 기도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기도해서 몇 번 응답 받으셨습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셨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모든 믿음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기도함으로 확신이 생기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련을 이김으로 믿음이 더 굳세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삶의 형태를 대해서 교훈해 주셨는데 첫째는 열매 없는 삶의 형태. 신앙인은 열매로 평가를 받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곧 그만큼 돌보았다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돌보아줬기 때문에 푸르른 잎사귀가 아주 청청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걸음을 잘 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많은 보살핌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나 그 신앙 속에 신앙의 내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형태는 주님의 제자들에 속한 것이며 그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속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세속화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사실을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 한마디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내 안에 들어오라.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나는 들어가지 않고 당신이 해결해 주면 내가 들어갈게.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냥 먼저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신뢰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 도움의 은혜를 경험하는 율이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 말씀으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주님이 말씀으로 다 먹이셨어요. 실은 저와 여러분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여기에 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사실은 누구도 감출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체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라는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열매를 맺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은 돈으로 연결되는 믿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고 팔고 봉사하고 봉사를 받는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돈은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이 돈이 매개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은 경제의 핏줄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생활하는데 필요 불가결하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돈은 믿음과 같은 거지. 다시 말해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천국에 관계된 어떤 일도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오직 이루어지는, 세상은 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규모가 적으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계산하면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20년이 훨씬 넘도록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이 교회, 지금까지 이 해온 일들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실감나게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에 선물도 주고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냥 아무데나 방치하면 그 선물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요 기쁨이 들어있고, 그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요, 좋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선물을 주신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란 참 갖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들도 목사님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설명드려 볼 테니까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가지고 태어났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태어날 때 벌써 영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다 주셨다. 한번 생각해. 태어날 때 눈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보잖아요, 그죠? 눈이 없다면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귀를 가지고 태어나서 잘 듣기도 해요. 자, 코를 가지고 태어나서 냄새도 맡아요. 혀를 가지고 태어나서 맛을 보지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을 믿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배워도 부모와 형제를 믿어요. 그 다음에 다시 스승을 믿고 많이 속임을 당할지라도 친구를 믿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에게 시간적 피해, 물질적 피해, 요새 많은 친구들을 사기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친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도 우리 젊은이들은 막 친구 아니면 그냥 막 곧 죽는 것 같이 여겨. 부모보다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긴 때가 있어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물 쓰듯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할 때에 예수님은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사님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내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진짜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 중생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개인의 분량대로 믿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큰 일을 할 사람은 큰 믿음을 주셨고, 작은 일을 할 사람은 작은 믿음을 주셨고, 개인의 분량대로 믿음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적은 믿음을 주셨는지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셨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산을 옮길 수 있다. 자,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겨자씨만한 비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안경을 껴야 잘 보이는 그 아주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은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말하는 조그만 믿음만 있다면 너희에게 태산 같은 일도, 태산 같은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두에게 가장 적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믿음을 다 주셨다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왜 믿음이 적다고 말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하느냐? 믿음을, 내 안에서 주신 그 선물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선물이 이제 내 안에서 자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자, 주님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뭐 했을 때 심어 놓으면 그 믿음이,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로 되고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를 통해서 뭐 하게 된다고요? 거기들 막 새들이 깃들이고 막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동물에 쉼을 줄 수 있도록 아주 적은 겨자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라면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 요새 젊은이들은 이거 못 보지만 우리는 어릴 때요, 각 가정에서 콩나물을 다 길러서 먹었잖아요. 콩을 구멍이 똥을 막 뚫린 그런 항아리에다가 딱 넣고 나서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이 쭉 빠지고, 그러면 또 붓고 빠지고. 그런데요, 너무 물을 많이 줘도 썩어버리고 또 물을 너무 적게 줘도 이것이 싹이 나지 않아서요. 그래서 콩나물 기르는데도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콩나물도 아무나 못 길러요. 꼭 필요할 때 물을 딱딱 줘야 콩나물이 자라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물을 주고 또 있다 보면 신기한 것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콩나물이 잘 자라요. 그 콩에다 물을 줬는데 콩나물이 자라서 이렇게 이제 적당한 나물이 자라면 그것을 가져다가 나물을 하고 국을 끓이고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 재료가 되는지 몰라요.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맛을 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자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맺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콩씨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이 같아서 하루에 날마다 줘야 될 때 줘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이 적당하게 그 콩씨에 비유해서 물을 허락해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 왜 믿음이 없다고 자꾸 말하느냐면요,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그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다 아무런 영양분을 물을 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말씀을 직접 못 들으면 직접 읽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부지런히 듣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나누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10년이 있어도 그대로 콩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는요 3,000년 전에 씨앗을 넣어놨더니 그 씨앗이 발화되지 않고 3,000년이 있어서 그대로 씨앗으로 있더라. 그래서 그 씨앗을 가져다가 적당한 햇빛을 주고 적당하게 물을 주니까 3,000년이 지난 그 씨앗이 다시 자라나더라.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더라. 자, 저와 여러분도요, 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의 그 씨앗에, 믿음의 씨앗에다가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씨앗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발화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야지만이 좋은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우리를 돕는 가정교사요, 보혜사로서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을 뒷받침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도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부족하니까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믿고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근본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은 사랑에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고 넓은 것을 깨달을수록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령을 통해서 자라야 되고 사랑을 통해 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출발했는데 믿음이 자라서 쏙쏙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쪼그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다 믿음을 하나님 주셨다. 선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옆에 집에 강도가 살고 있어요. 위에 집에 도둑놈이 살고 있어요. 또 아랫집에 사기꾼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문 열어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어떤 아파트는요, 우아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살인사건이 어떻게 납니까? 저 사람이 살인했어. 늘 볼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같았는데 살인하죠. 중국에 여행까지 와가지고
중국인이 50대가 여행까지 와가지고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이틀을 새벽마다 갔었더만. 이틀에 갔다가 3일째는 칼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옆구리를 칼로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2번 결혼을 했는데 2번 다 아내가 그렇게 배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자에게 환멸을 느껴가지고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자, 우리는요,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삶은 믿음이라는 바탕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이라는 바탕. 이 믿음이라는 바탕 속에 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 마귀가 와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보고 이렇게 말해야 돼. 예,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거든.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믿음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요, 조그마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요, 몸에 열이 나고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은 약국으로 먼저 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아프면 먼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요. 열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가장 먼저 아프면 어디로 뛰어가요? 약국으로 뛰어, 병원으로 뛰어가요. 제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먼저 아프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병원 가는 사이에 치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믿음으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먼저 하지 않고 약국 먼저 찾고 약을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얻는 거예요. 머리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손이 없고, 하나님, 내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머리를 치료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배가 아파요. 배에다 손을 얹고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치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자,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믿음이 선택과 의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면 믿음이 되는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불신앙, 의심, 공포를 선택하면 내 마음에 공포가 밀려, 의심이 밀려. 자꾸 사람은 의심하면 의심에 의심이 더해져서 그럼 멀쩡한 사람도 도둑을 만들고요, 강도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공사하다가 조그만 망치 하나 들고 가는데 옆에서 보고 망치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랬지 하기 생각, 그 망치로 사람 죽일 것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이 중요하다.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나 공포를 택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믿음을 택해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주위 환경에 불신앙, 공포, 의심, 일이 아무리 다가와도 안 믿어버리면 돼. 안 믿어버리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믿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을 선택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인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니까 굉장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꾸짖으셨어요.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 무화과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옆을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 죽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무화과나무가 죽었다. 베드로가 주여 주여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 믿어봐라. 무화과나무 살고 죽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평소 생활에서 가장 평범한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진짜로 산을 옮겨 보겠다고요. 아멘해 보시라고요. 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리고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왜 안 하셔요? 그래 놓고요. 목사님 골치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그냥 힘들어요. 힘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된다는 말은요, 우린 버리셔야 돼요. 해보자고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선택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택. 저를 보세요. 다니엘서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갈 때 이 왕궁에 있던 이 자녀들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잡혀온 사람들을 이제 막 큰 나라가 되니까 막 들판에다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 백성들은 모두 다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모두가 절을 할 시간을 정했어요. 그 시간이 되자 온 백성이 들로 나오게 해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징을 치고 나팔을 불 때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이 꼿꼿이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 누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고자질했어요. 왕이여, 저 사람이 절 안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형벌을 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붙잡혀 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내가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물 속에 넣는데 그냥 풀물불이 아니라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 넣으리라. 절하지 않겠느냐? 해라. 그랬더니 왕이여,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우리를 풀물불 속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물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가지고 그래 저놈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라 해서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어 집어넣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뭐 했어요?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다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달려나와서 풀무 속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나도 믿는다, 나와라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서 3사람이 다시 나오게 돼.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겠다라고 선택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 명령대로 우상에 절하는 것은 선택했으면 믿음을 버린 것이고, 믿음을 선택하면 우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요, 믿음은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무덤에다 묻어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달려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 우는 그 자매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 어디다 묻었느냐,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무덤에 가까이 가서 언니였던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저 무덤 문을 열으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벌써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 그 열지 못 엽니다. 열어봐야 썩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 야, 열어라. 내 말을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요,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서 그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그 나사로가 묻었던 그곳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저한테 이제 성지 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에 제가 나오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김 목사님, 나사로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저를 보고 나사로 목 죽었다 살아났다고. 저도 여러분 죽었다 산 사람입니다. 네. 좀 웃으라고 해도 안 웃고. 우리 장로견 정말 그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좀 웃고 가자고 해도요 안 웃어요. 믿음이란 시장에 가서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세 번째요, 믿음의 선물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요, 교회 와도 어떤 사람은 뭐 조용한데도 주의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각자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일하는 것이 달라요. 다 달라요. 백부장 부하가 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친구들 보내서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의 친구가 아마 이 유대인의 장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내 밑에 있는 종이 너무 아프니까 와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장로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러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탁을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까지 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백부장이 또 쫓아나와 가지고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말해, 아니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하고 칭찬하셔. 믿음의 사람. 자, 이 백부장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먼 거리에 있어도 말씀만 하셔도
치료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여러분 아프시면 전화로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로도 기도해 줘요. 미국에서 전화 와도요, 아프다 그러면 전화 잡고 기도해.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지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면 미국에 치료가 나타난다니까요. 왜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면 목사한테 부탁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부탁하면 되잖아요. 전화로 부탁.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해 주잖아요. 얼마든지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각자 내 믿음이, 기도의 믿음이 좀 부족해. 그러면 기도의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기도의 사람 기도해 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도울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형제들끼리 명절에 모여가지고요, 이제 여긴 대부분은 이쪽은 이제 아직 거의 다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이고 이쪽은 결혼한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도 그래요. 이쪽은 참 재밌어요. 여기 대부분 결혼해. 이쪽은 대부분이 안 한 사람들이. 근데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잘났네 못났네 콩나라 팥나라 하고 와서 싸우면 기분이 좋던가요? 아, 잘한다. 그래, 콩나라니까 콩이라고 팥나라니까 팥나서 좋다 그래요? 어떻게 좋아요? 서로 화목할 때, 동생 어려워?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그러면 부모가요, 말은 안 하고 듣지만 저놈이 도우려고 어렵냐고 묻는구나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모여가지고요, 야, 니는 뭐하느라고 다 까먹었냐? 그따구로 하니까 그러지 하고 막 판단해봐요. 어른이 옆에서 어른이 들어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돕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 혼자 못할 때 서로 돕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백부장은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멀리 떨어졌던 종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 베드로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주님 나를 물 위로 좀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걸어오라고 했어요.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물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우면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귀신을 보고 웃어버리면요, 귀신이 지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광산 그런 데 가면요, 귀신이 흉내 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막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히히 그럴 때 막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면요, 그 사람은 귀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히히 그러면 아이고 수고하네 그러게 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히히 하면 어떤 사람은 놀래가지고 막 기겁을 하고 도망하는데, 우리는 아이고 수고하네 하고 가요. 귀신이 웃어지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조심해 가세요. 아니, 귀신이 놀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마귀가 역사해도 아무 겁낼 것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쑥쑥 자라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잊지 말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믿음의 선물은 각자에게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성장하게 하려면 뭐가 빠냐? 행함이 따라요. 행함이 따라요.
열심히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나는 조금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조금만 하면 그 조금만 믿음이 생기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요 살면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역사하시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 항상 예수님을 봤으면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이왕 예수 믿고 살기로 했으면 일편단심 변함없이 그분을 의지해야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도 갔다가 부처에게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막 사방을 돌아다녀 보는, 그러게 해가지고는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오다가도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니까 무당집에는요 액자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고요, 조그만 세포 속에도 다 들어가요. 사람의 세포가, 사람이 이 몸의 세포가 수백만 개가 돼요. 수백만 개 그 세포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요 사람에게 수백만 개의 귀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성경이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귀신에 밀려 살게 되면 인생이 피폐해지고 비참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우리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는 그 귀신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희망이 없는 인생에서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잘해주니까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잘해주니까 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뭐 해야 돼? 꽉 붙잡아야.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살리라, 이런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공간을 주인으로부터 얻어 쓰는데 계약서 한 장 딱 받아놓고요, 계약서 내밀면 내가 계약서 기간 동안에 살아도 됩니다. 주인은 못 쫓아내요. 그런 것처럼 계약서가 중요한 것처럼 성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섬기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오고 내 자식들에게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으면 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인쇄가잖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거저 안 줍니다. 내가요 큰 밭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콩 하나 팥 하나 심어놓고 아이고 난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 하고 이렇게 지내보세요. 그 콩팥에서 나는 거 가지고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큰 밭을 주셨으면 부지런히 막 해가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부지런히 심어보세요. 가을에 뭐 풍성하게 거둬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늘 있어지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남은 생에 다른 데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친구들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미래 인생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친구들요 세상에서 잠시 희덕거리다가 그 친구들 나 안 가면 나 욕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앞에 먹으면서 막 히덕거려. 그것이 인생이 그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내 영원한 미래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힘차게, 이제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삶을 정말 이것에 맡기면서 내 인생이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를 만드셔야. 할렐루야.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고 한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인생의 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복 있는 자로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